새벽 시간을 같이 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을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베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최소한의 너희들이 이렇게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범된 기본적인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 율법의 정신이라든지 그 율법의 기본적인 바탕을 알지 아니하면 그것은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죠. 요즘 또 여전히 끊임없이 법을 개정하고 또 개정하지만은 이 헌법이 사람들에게 사회 구조에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 정신을 가지지 아니하면 그 자체 법 자체는 어쩌면은 의미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제 말씀은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6계명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7계명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자들은 이렇게 기독합니다. 큰 소리로 회당에서 세리나 창기들이 그 회당에 오면 일부러 들으라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는 저 옆에 있는 세리나 창기와 같이 되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세리와 창기와 같이 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율법주의자들, 한마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율법주의자들, 정말로 그들 안에는 아무런 죄가 없을까? 겉으로 드러나는 보여지는 죄가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어떠할까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간음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간음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 한마디로 나쁜 상상을 하며 이성을 대하는 것, 이미 간음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성추행에 대한 규제가 아주 심하게 됐죠. 그래서 뭐 직장인 성추행에 대해서 고발하기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성추행이다 아니다 라고 끊임없이 논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추행은 무엇입니까? 성추행은 그냥 늘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떤 만지거나 터치를 하거나 이러한 바라보거나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꼈다면 그것은 성추행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의도적으로 나쁜 상상을 하면서 계속 이성을 바라보고 있다면 적절한 상황이 주어지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요즘은 이게 이 여성만 이렇게 성추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죠. 남성이 남성을, 여성이 여성을, 여성이 남성을 이렇게 각기 다양하게 다른 방법으로 이상한 눈초리를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 이미 그것들도 다 성추행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른들이,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예쁘다, 뭐 고추 한번 보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웠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성추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무 아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이까지도 손주에게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세상, 만약에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고발하면 고발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요즘은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간음의 기본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간음의 기본은 무엇인가? 간음의 기본은 행위로 나타나지 않아도 이미 그 마음에 그 악한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성범죄자들이 왜 일어나게 됩니까? 그들이 늘 보고 있는 것이 음란 사이트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속에 음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그만 이렇게 음욕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추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도 이미 간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내가 만약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상대방을 바라보며 음욕이 일어난다면 차라리 그 눈 하나를 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 하나를 빼면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까?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음욕을 품고 간음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지옥에 던져진다라는 말이기도 하지요. 또한 3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래서 오른손이 그 업력의 마음을 가지고 터치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오른손, 오른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것을 말합니다. 왼손은 그러면 되나? 그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보편적으로 누구나가 다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손을 이야기한 것이지, 오른손 왼손 관계없이 모든 손을 말하는 거죠.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범죄자들, 그들은 지옥에 간다, 지옥행이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가끔씩 목회자의 이름으로 성추행 되었다, 성범죄자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보도들이 뉴스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목회자는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이 말씀을 보면 성범죄자는 이미 지옥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라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마음속에 업력을 품는 것마저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이미 너희는 율법을 범한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라고 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데려온 후에 그의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집에서 내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혼을 막아보려고 하는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최초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점점 남용되어서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자꾸만 아내를 데려와서 이게 자기 기분에 맞지 아니하면 마치 도구처럼 두드려 패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어려운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야 이혼 정서를 써서, 만약에 부당한 상황이 되면 이혼 정서를 써서 주는 것이, 내보내는 것이 낫다라는 의미지 이혼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자꾸만 이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것이 이혼이 하나님께서도 정당화시켜서 한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혼을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실 이 말씀은 이 헤롯이 지금 헤롯이 이렇게 자기 동생의 와이프를, 사촌 동생의 와이프를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이혼을 시켜서 강제적으로 이혼을 시키고, 또한 이 헤로디아도 이혼을 시켜가지고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죠. 그것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난 뒤에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형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내를 버렸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도적인 것은 남편에 대한 문제죠. 남편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아내를 버리면, 이혼을 시키면, 강제적으로 아내를 버리면 이런 뜻이죠. 그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내가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여인이 눈에 들어와서 이 아내를 버리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을 아내로 들이기 위해서 이혼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간음한 것이다. 이미 너가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사실 버림받은 여자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버림받은 여자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 여인도 불쌍한 여인이죠. 그러나 이것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또다시 이렇게 이것이 봐라, 이것도 예수님께서 정당화한 거잖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완전한 율법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 정신을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그 정신을 바라보지 않으면, 율법이라는 것은, 성문화된 율법이라는 것은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 정신을 바로잡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맹세에 대한 이야기죠. 율법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7절이나 레위기 19장 12절이나 민수기 30장 2절이나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맹세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맹세하지 말라. 그러면서 37절에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 말은 진실만을 말하라라는 말입니다. 진실만을 말하라. 사실 우리가 법정에서 서약을 합니다. 서약을 하고 나는 이것을 반드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진실임을 내가 맹세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그렇게 서약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위증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이 만약에 거짓으로 판명이 되면 위증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위증죄는 거기에 상응하는 또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의 약속을 많이 합니다. 약속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내가 지킬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 맹세는 그동안에 그 사람이 어떻게 평상시에 살아왔는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신용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인데, 이 맹세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맹세는 부도수표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것 조금만 해줘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언제 해줄게, 내가 이것만 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다급하기 때문에 말하지만은 실상은 그것은 부도수표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 맹세를 지키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증을 서거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을 때 어려움 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진실만을 말하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진실만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의 정신을 너희가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그 보여지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많은 그 뒤에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겉으로는 깨끗한 척, 겉으로는 완벽한 척 이야기하지만은 보여지지만은 실상은 그 내면에는 엄청나게 뒤로는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람들한테 보여진다고 할 때 겉으로는 기독교인인 척 하지만은 내면으로는 뒤로는 엄청나게 불법을 저지른다면 그것 또한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며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지배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면 업력을 품고 간음하고 하는 일들이라든지 이러한 일들을 내 안에서 차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가 이것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이것을 능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것들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령에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 보여지는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정신을 바라보며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